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군대를 갑니다. 아직 날짜는 안 정했지만 산이 신검받고 건이도 이번 달에 받고 성규도 받고 이제 애들이 다 시간이 가면 이제 신검받고 군대를 가요. 이 군대 가는 시간을 보통은 우리는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그냥 멈춰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군 생활하다가 창업해서 2년 만에 누적 매출액을 40억 원을 달성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만 26살 먹은 형제예요. 강원도에서 군복무 중일 때 이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가 떴습니다. 이 군인들 대상으로 그런 이벤트를 하나 봐요. 휴가 가려고 그거 받으면 상타면 휴가 가니까 휴가 가려고 내무반 몇 명이랑 같이 공모를 했다가 덜컥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가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제대하고 2017년 그 동기들이랑 본격적으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스타스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하면 불가사리 있죠. 불가사리 이렇게 별 모양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보통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이 소금기가 차체 위에 늘어붙어서 쇠판을 부식시키는데 이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그걸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0.8%까지 낮아진대요. 부식률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불가사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매년 어민들에게 연간 100억 원대의 피해를 끼친답니다. 뭐 양식하면 다 갉아먹는데요. 뭐 조개고 굴이고 홍합이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어민들이 그걸 다 잡아서 수집해 놓으면 그걸 사들여요. 정부가. 그래서 소각하는데 그 양이 연간 1,300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다가 이 불가사리 이용해서 뭘 할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불가사리의 성분을 이용해서 이 친환경인 제설제를 개발하기로 한 거죠. 엄청 히트쳤습니다. 뭐 일본, 캐나다, 유럽, 미국 막 오포가 오고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버려지는 불가사리를 수거해서 제품을 개발했죠. 또 SYJ라는 의류 회사가 있습니다. SYJ 그럼 무슨 엔터 회사 같은데 의류 회사예요. 그 봉제 회사. 주로 이제 이렇게 아직도 있나요? 뭐 평화시장 뭐 이런 남대문 의류 상가 이런 쪽에 이제 관계하는 회사인데요. 여기 대표는 올해 갓 30 넘었습니다. 자매님이에요. 창업 3년 만에 500%를 성장했고 누적 매출액이 약 200억 원 가까이 되는 정말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성장 비결은 이게 버려지는 짜투리 헝겊을 원단을 무료로 받아오거나 원가의 10% 이하로 받아와서 그걸 활용해서 옷을 만드는 이게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대기업에서 의류를 만들고 버려지는 짜투리 양이 매일 5톤 트럭 2대분이 버려진대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헝겊 쪼가리들이. 그러니까 10톤이 매일 버려지는데 이걸 가지고 왔어요. 버려지는 걸로 큰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알짜 기업을 이뤘어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수거해서 버려지던 불가사리, 업체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진 헝겊 쪼가리들 아무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엄청난 가치를 찾아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지던 것들이 단번에 큰 이윤을 만들어내는 효자 아이템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꼭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엄청난 가치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는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공회에서 변론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 이걸 피력했습니다. 이건 자기에게 쓰여진 혐의가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이고, 진짜 중요한 건 건물,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에게 쓰여진 혐의가 또 모세의 율법을 훼손했다라는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지금을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 원하실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때가 언제냐면 지난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들이 400년간 다른 나라의 땅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때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400년의 기간이 다 끝나갈 때라는 겁니다. 이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엄청 불어난 겁니다.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그때 애굽의 왕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애굽의 왕이,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새 왕조의 왕이 통치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0년이 가까이 됐을 때 이 두 사건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몰랐던 왕은 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으로 느끼게 됐죠. 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부담감을 느낄 만했겠다 알 수 있는데, 지난주 본문에서 스데반은 야곱의 가족이 75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 당시 얼마나 됐는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요, 여기 자막으로 날 텐데,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계수한 인원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때 걸어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이다 되어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이거는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니까 보통 15에서 한 40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15에서 40까지 남자가 60만이었어요. 그러면 더 어린 남자애들 41부터 그 이상의 연령대인 사람들, 거기에다가 여성분들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 정도가 되었던 거죠. 물론 이 당시에 잡족들이라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노예들도 섞여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계산해서 보면 200만 정도 된 거예요. 200만. 엄청 는 거죠. 엄청. 그러니 불안해진 겁니다. 막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요새 맘캣 막 이렇게 맘캣 아세요? 캣맘. 맘캣은 고양이의 엄마니까 캣맘 이렇게 길거리 고양이한테 밥 주는, 한두 마리니까 주지. 갑자기 우리 동네 10,000마리가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가. 그러면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졌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지금같이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생명 평균 수명을 100살까지 연장하고 더 연장할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술이 발달한 지금도 430년 만에 75명이 200만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시는요, 의료시설도 없었어요. 재채기만 해도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채기하면 블레스 유 하잖아요. 너 안 죽게 신이 보호해 주길 원한다. 이런 천연두 수두 걸리면 그냥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시대에, 그것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번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아졌다라는 말이 여기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요즘 이슬람의 선교 전략이 무조건 많이 낳지 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애기 막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고 잘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하셔야 됐으니까.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애굽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셔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네 자손이 별보다 모래보다 많게 하겠다. 지금 이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 시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400년은. 그런데 새로운 왕이 이런 하나님의 사건에 대항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서 힘든 공사장에 보내고 성을 건축하게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산파를 시켜서 사내 아이를 죽이게 했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효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라, 이런 잔인한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수포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잘 짜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의 시도가 실패한 겁니다. 애굽에겐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촘촘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를 막아서더라도 그 세상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지금 세상에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막 세상이 스크럼을 짜고 나를 막 막아서고 있는 그런 순간에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세상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20절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바로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는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족 계획을 해서 이번에 아들 꼭 낳자 이래서 난 거 아닙니다.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한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대로 그 시간표에 맞춰서 태어난 아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가 아주 잘생겼다,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모세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 토브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우아하다, 잘생겼다, 만족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반복되었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서 쓰였어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태어난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만큼 아름답고 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겁니다. 모세. 그래서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저처럼 막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빛이 나서 그래서 잘생겼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의 기준은 세상의 미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의 미의 기준은 어때요? 이렇게 생긴 게 미의 기준인데 좀 너무하는 것 같죠. 현장 예배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막 들떠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세상의 미의 기준은 팔등신에 머리는 얼굴은 조망만 해야 되고 눈은 부리부리 해야 되고 막 이게 미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작품은 다 아름다운 겁니다. 비록 키가 180은 안 돼도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요즘 가을이라 막 굉장히 머리카락 많이 빠지시죠? 저도 그래요. 네, 머리카락이 막 없고 주름이 늘고 피부는 탄력이 없어도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럴듯한 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면 우린 토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현장에 나오신 분들, 또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 다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그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우시네요. 축복합니다. 내일도 아름다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집에서 모세를 몰래 키웠어요. 원래 강에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막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막 그래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어서 부모가 모세를 강에 버리기로 했죠. 이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리고 누나인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게 되죠. 마침 강에서 물놀이 하던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내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세는요 궁중에서 지내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였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우연하게 공주에게 발견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미리 다 기획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필연은 사람의 우연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우연적인 사건이지만 하늘의 관점으로는 이것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과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연적으로 어쩌다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에서 당시 아주 높은 수준이었던 애굽 문명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수학, 기하학, 건축학, 철학 모든 지혜를 배우고 웅변술과 조직, 행정, 리더십을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40년간. 하나님은요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보면 신앙에 열심히 너무 지나치신 분들 보면요 세상 학문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믿음이 다지 뭐 그거 배워서 뭐 하냐고, 기도만 하면 다지 그런 걸 뭘 보냐고. 그러나 안타깝게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믿음이 다, 기도만 하면 다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9장에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을 세계 선교의 리더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평생을 먼저 그에게 헬라 학문을 가르치시고 유대 학문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와 유대에 아주 능통한 전문가였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아기 때 막 기적 행하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세상을 배우게 하셨어요. 기초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과목. 세상 학문은요 그래서 신앙의 적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은 토양이고 자양분입니다. 이 기초 학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요즘 보면 잘 알죠. 요즘 코로나로 막 어지러울 때 비상식적이고 또 그런 정말 이성적이지 못한 그리고 과학적이지 못한 교회와 신앙인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많이 핍박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졌었나요? 그냥 그거 아니라고 우리 모여서 기도하면 다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백지 상태에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상식과 과학과 학문들을 통해 기초훈련을 탄탄히 쌓아야 그때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그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신 곳에서 정말 열심히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셔라. 그래서 돈 더 많이 받으셔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다지는 그런 사역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져놓은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펼치는 그런 탁월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궁에서 그렇게 자라다가 마흔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생애를 40, 40, 40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요. 그런데 정작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어디에도 40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모세가 40년을 궁에 있었고 40년을 광야에 있었고 또 40년을 이렇게 40년 출애굽은 나오지만 단지 당시에 그냥 어떤 권위 있는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모세는 120살을 살았고 120살이 40년은 애굽 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출애굽 과정에서 살았다 이렇게 믿어졌는데 아마 이 의견을 좀 스데반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모세는 궁에서 자랐지만 히브리 사람인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를 보면요, 누나 미리암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해요.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 자기 엄마를 궁으로 들어가게 하죠. 분명히 모세는요, 이 엄마 밑에서 유대인으로서의 기본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본 교육이 원래 엄마를 목의 계승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됐는지 그는 다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 자기가 뭔가 이 동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깨닫게 된 겁니다. 자각하게 된 거예요. 왜 40에 했을까? 10대 때는 안 했고 20대 때, 30대 때는 왜 없었을까? 그 이유는 저희는 모르죠. 아마 그 왕국 내에 암투가 되게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권 서열에서 밀려났던지 아니면 뭔가 각성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동족들이 자기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자기를 지지하고 따라와 줄 걸 기대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죠. 26절에서 28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 다음날 이번엔 동족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해자로 나섰는데 거절당해요. 오히려 살인자라는 비난을 당하게 되죠. 모세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 모세가 깨달은 걸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깨달은 건, 모세가 자각한 건, 각성한 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리더였어요. 그런데 왜 동족들에게 거절당했을까요? 모세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40 정도쯤 되면 연륜도 있고 경력도 있고 왕자였으니까 경제력도 있었죠. 배운 것도 있었어요. 에너지도 넘쳤을 겁니다. 다 충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모자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손으로 이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와서, 이 와서는 갑자기 막 등장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화해시키다라는 문장은 직역하면 화목을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와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화해시키려고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당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깨닫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강할수록 남에게 강요하죠. 잘 보시면요, 뭔가 신앙생활에 막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디 이렇게 제자 훈련 막 받고 무슨 훈련 받고 막 그런 경력이 많은 분들 보면 항상 은연중에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 지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때론 정죄하기도 해요. 회사에서도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독선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옳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내린 결정이 늘 옳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동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강제로 하면 싫어져요. 우리 애들 그래요. 밥 먹으라 그러면 화내요. 아니, 지 좋으라고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짜증내는 거예요. 아빠가 말 안 하면 먹고 싶은데 아빠가 말하니까 갑자기 먹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게 하려면 공부해란 말 안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기 싫어져요.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온유하게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다 옳아 강요하는 것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매사에 지혜롭고 온유하게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그 귀한 것을 남들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도망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요, 모세는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미디안 땅 제사장의 사위였습니다. 지금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제사장 집의 제사장의 사위, 이 엄청난 상당한 기득권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40년이나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나그네가 아니라 아주 성공한 이민자죠. 성공한 이민자, 정착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나그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세의 아들 이름에서도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기 큰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져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계속 잊지 않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겁니다. 나그네로서. 아마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어디든 가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그가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득권이 주는 평안함과 재력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그 자리가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정체성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0절만. 나그네로 40년을 살았을 즈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불꽃으로 찾아오셨어요. 여기 보면 40년이 찼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찼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광야의 나그네 생활 40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춰놓으신 40년이라고 하는 타이머가 돌아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머가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자주 우리 타이머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안 오시냐고 불평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조금 더 가야 되는데 타이머가 조금 더 남았는데 그때를 못 기다리고 섣불리 움직여서 실패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타이머도 끝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때가 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성경에 나오는 힌트들을 보면 그때는요 우리 힘이 다 빠져버린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간 왕궁 생활에 모세는 아주 사기가 충만했죠. 능력이 넘쳤어요. 자신감이 막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따라와 줄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광야에서 40년은 어땠을까요? 왕궁에서 자기가 배웠던 학문들 이런 거 다 남아 있었을까요? 저 귀국한 지 10년 딱 지났는데 영어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읽었던 책도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요 애굽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 다 빠져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팔팔했던 그의 신체적인 능력도 소진해 버렸을 겁니다. 스스로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나그네라고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그의 자존심도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고 옛날에 있었던 확신과 열정은 자국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몸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계획, 내 의로움이 계속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더라고요. 몸의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기도로 우리 몸에 막 살아있고 솟아올라오는 그 힘들을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불꽃을 보고 놀랐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좀 자세히 나오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더 살펴보려고 접근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이 지역을 40년 동안 수도 없이 다녔을 거예요. 수도 없이. 그날도 그냥 그런 평범한 지난 40년과 똑같은 하루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 다른 특별한 걸 발견했어요. 광야는 건조해서 불길이 자주 일었습니다. 또 먼저 간 목동들이 미처 불씨를 다 끄지 않아서 불을 다 끄지 않아서 그 불똥이 튀어서 불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런 불꽃들 가운데 이상한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집중했고 가까이 접근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가까이 갔어요. 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과 너무너무 비슷하죠. 평생 그 자리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 그냥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늘 보던 그냥
보통 상황이었는데 베드로가 집중해서 보고 가까이 가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비밀입니다. 우리 일상도요, 평범하죠. 매일매일 똑같아요. 집안일, 회사일, 학교, 그 어느 것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가까이 가잖아요.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일을 통해서 그런 걸 좀 경험했는데, 2달 동안 저희가 2.5단계로 올라가서 꼼짝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추석 모임도 그냥 비대면으로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렸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점심 먹을 때 되고, 그 책 보면 또 저녁 먹을 때 되고, 그냥 똑같은 일상에.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줌으로 커브 모임을 하고, 금요일 다락방 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비대면으로 신방하니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고 가까이 가니까 우리 모임 중에 성령님 계시는 걸,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또 신방하면서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감동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비대면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그런데 집중하고 가까이 가니까 평범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애들은 학교 갈 거예요. 지난주하고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고 의미를 찾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집중력과 접근으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것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3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거룩한 곳이니까.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이 울부짖는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이 땅이 어딘가요? 성전인가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여기서요, 다시 한번 거룩한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지도에 이집트 문을 좀 크롭한 건데요. 이집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미디안 광야가 요 영역인데, 그 끄트머리에 이제 호렙산 저기예요. 성전은 아직 이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 위에 있었습니다. 이 위에. 출애굽기에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고 스데반은 신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아직까지 이 신의 산 호렙산이 어딘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기쯤이라고 믿어져요. 고고학적으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버전이 달라요. 이해하시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의 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이라고 동의하고 있고요. 저 산에서 나중에 출애굽 후에 율법을 받게 되죠.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어디에 나타나셨죠? 저쪽 끝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에 나타나셨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오늘 모세에겐 저 광야, 저 한복판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스데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전이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쉐카나, 그것이 있는 땅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해서 이 예루살렘을 모독했으니까 너는 신성 모독이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 때 꼭 이랬습니다. 중세 때요 성과 속의 구분이 명확했어요. 교회는 그대로 말하면 성당이죠. 캐테드랄은 거룩하고 세상은 세속적이었어요. 교회에만 성직자만 거룩이 위임됐고, 그래서 거룩한 말씀인 성경도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럼 불법이었어요. 이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요 다 거룩할 수도 있고 다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계시면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역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하셔서 사무실 갔는데 찬송가 하나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봤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무실은 거룩한 곳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그럼 성령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올스타마트 가면 거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그 땅이 그곳이 어떤 데예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롯데마트 갔는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 롯데마트가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11시에 1시 반에 여기 모여서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 모여서 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요 죄를 벗는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거의 맨발에 샌들만 신었기 때문에 신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더러웠거든요. 그걸 벗는다라는 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죄를 벗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이건 존중과 항복을 뜻합니다.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주인을 존중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었거든요. 우리가 신을 벗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든 신을 벗고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 36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스데반은 모세의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백성에게 거절됐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를 리더로 세우셨고 해방자로 보내셨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냈고 광야에서 40년간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이게 진짜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서 모세를 배척한 것처럼 너희가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거다. 이거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신을 벗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 40년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예수님도 3년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그분의 몸된 교회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은, 성전 세력들은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등록했는지, 내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내가 무슨 훈련을 했는지, 내 경력이 어떤지, 내가 신학교 학위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담보해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거절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거절당합니다. 복음은 원래 그렇게 거절당하는 거예요.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지금 목숨을 걸고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먼저 깨달은 우리도 그래서 목숨 걸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거절당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거절당하면 너무너무 속상하죠. 내 자신이 막 애틀랑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막 계획하고 열심히 했던 일들이 어긋나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 돌리면 진짜 버림받은 것 같아서 비참해지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광야의 40년이 끝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우린 그때 모세처럼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아름다운 존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세에게 계획해 놓으셨던 그런 아름다운 일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세상이 거절한 우리를, 세상이 배척한 우리를 하나님은 정금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아름다운 존재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